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깁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최소한 3차례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기간 중에 바로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인데요. 예수님도 이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7장의 앞부분, 첫 시작인 요한복음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리고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바로 안식일에 고치신 그 사건으로,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몹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예수님은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말씀의 사역은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목회자와 구역장처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가르치는 자든, 또 먼저 믿은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 우리는 과연 예수님처럼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절함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보다는 의무감과 습관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가르치는 여부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신나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반응이 냉담하고 없다면 우리는 그 순간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니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관련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핑계를 삼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름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어야지만, 그런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생각과 또 우리들의 그런 마음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고 옥하는 목사님을 제가 존경을 하는데요, 제자훈련으로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훈련 세미나에서 진행하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참여한 목회자들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자훈련은 사랑의 교회가 있는 바로 강남처럼 어느 정도 학력과 또한 배움이 있는 분들에게만 가능해 보이지, 저처럼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경우는 불가능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목사님, 만일 제가 달동네에서 목회를 한다면 제가 제자훈련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질문은 달동네에 있다 하더라도 본인은 제자훈련을 반드시 했을 것이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훈련받는 일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해나가야 하는 것임을 그 목사님께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당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어떤 여건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실 만큼 또 소중하게 여기셨던, 중요하게 여기신 이 말씀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길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의 교훈이 하나님의 교훈이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또 생명의 위협 가운데 말씀을 전하셨다 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그들이 바리새인과 또한 서기관들로부터 들었던 그런 말씀과 전혀 다른 그런 권위를 예수님에게서 느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참 배움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배움이 부족한 것 치고는 상당한 수준을 갖춘 정도의 놀랄 뿐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 만약에 제가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을까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셀 수 없이 제가 성경을 읽고 또한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야.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내가 분명하게 선명하고 깨닫고 또한 제가 정말 변화되었던 그런 순간들이 손꼽을 정도로 참 적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말씀에 대한 지식은 참 많은데 거기까지입니다. 성경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신기해하면서도 오늘도 읽어야 할 그런 분량을 읽은 것에 만족하는 데까지인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그 정도도 대단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모습들은 단지 성경 말씀을 내가 읽어야 하는 세상에 많고 많은 말씀 가운데 좋은 말씀이구나 참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여기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겉모습에 놀라면서도 예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보는 가운데 나의 죄악과 거짓과 불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주셔서 예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의 우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교훈으로 받아들이시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새벽기도 시간과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어떤 존재이다, 나는 어떤 분이다 라고 소개할 때 거의 항상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존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한 이 죄목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로 여겨서 예수님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항상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존재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을 배제하거나 독자적으로 스스로 말씀하고 행동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기꺼이 그대로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시고 사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을 쓰면서 서신의 앞부분에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소개하는 부분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함께 소수되는, 그러니까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정체성, 그전까지는 자신이 대학자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신을 소개했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이보다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사실,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사역자들과 바울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역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이 스스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종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바로 사도 바울보다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적으로 바울이 과연 하나님의 사도가 맞을까 사람들은 의심하고 또한 사도 바울을 거부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리고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인정받으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신앙 서적에도 그 저자의 사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세상에서 좋은 학교와 학위를 가진 것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으로 뿌듯해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자격과 조건을 내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를 증명하려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담긴 안식일의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은 몸과 영혼을 온전하게 하는 날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3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결정적인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그 사건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는데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 이유가 바로 모세가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할례가 바로 모세 율법 전에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례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모세 율법 전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안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안식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든 아니면 안식일이든 모세 율법 전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기준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바로 무언가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치유하고 권면하고 또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인지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 말씀을 전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화를 내지만 노를 바라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의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참 정신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한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정신, 율법의 정신은 항상 사랑에 있습니다. 불쌍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을 감싸고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결코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